평강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비파로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비파는 네벨이고 찬양하라는 테일라예요. 그럼 네벨이라는 것은 눈부터 나가죠. 눈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눈은 알렙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하나님 자신이 누구란 얘기예요? 물고기 두 마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네벨이라는 비파는 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규정된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규정되고 어디에? 마음 안에. 그렇죠? 마음 안에.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서 진리를 익혀서 스승, 목자가 되는 것이 네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기를 보면 비파는 뭐 소리 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비파가 곧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 진리를 익혀서 목자가 되는 거죠. 목자, 스승, 선생이 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벨 테일라라는 찬양하라는 테일라는 뭐냐면 타부의 타부. 타부란 말이에요. 해란 말이에요. 쌍수로 들어가 있어요. 해가. 그럼 타부는 목표고 그죠? 해는 실존이 되고 실존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찬송이란 말이죠. 그럼 네벨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를 익혔을 때 그것이 목표가 되고 또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실존인 여호와, 실존인 하야, 실존인 예수 그리스도, 또 실존인 영, 실존인 호흡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호흡한다면 육신의 코로 호흡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호흡이라는 건 생명의 말을 호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에는 해트처럼 그 문이 막혀 있지 않고 열려 있죠. 해에는 입을 연다는 것이죠. 그럼 입을 열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네벨 테일라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실존이 되게 하는 것도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영원히 기종된과 동시에 진리를 익혀 나가는 것이 네벨 테일라죠. 그래서 오늘 시편 71편의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중심을 다윗은 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부모가 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 자녀를 가졌으니까 부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꾸 아버지라고 그러죠. 네. 그럼 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요. 예, 자녀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복음 16장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랬잖아요. 부자가. 그럼 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굴 가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들 가지면 부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부모가 되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본다면 아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그 부모 마음 안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잉태될 때 10달이면 아세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나오는 거죠. 이 세상 밖으로. 그럼 이런 거죠. 진리를 알게 되면 반드시 진리는 세상 밖으로 증거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은 어디 있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 안에도 있어요. 응?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죠. 하늘에. 그렇죠? 하시아마임에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뭐가 돼서 우리에게 내려요?
비가 돼서 내리죠, 그죠? 마타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머리가 있게 돼 있는 상태를 비가 온다 얘기하죠. 그런데 비가 또 물이 있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죠. 어디 있어요? 땅이. 땅 속에 있죠. 그렇죠? 땅 속에서는 가물자고 계속 흘러나오죠. 그러면 땅 속이 어디예요? 땅 속이 어디예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거예요. 거기가 그럼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 마음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다른 게 아니고 거기서 진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뭘로? 진리로. 그래서 인간들은 영혼 육을 나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일체로 되어 있는 분이에요. 영도 육체가 있다 해도 다 일체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누죠. 영이 따로 있고 이 육체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체가 돼야 돼요. 왜? 육체라는 게 바사르잖아요. 복음. 그럼 영이라는 게 머리란 말이에요. 르하우. 그러면 이 육체가 보이는 게 이게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누가 증거해요? 복음을 누가 증거해요? 우리가요. 예, 우리가 육체가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육체로 오니까 육체를 섬기죠. 사람들이 육체를 바사르를 복음을 마음 영으로 가져야 되는데 육체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섬기지 마 그랬어요. 아버지를 섬겨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를 여러분들 안에 가지면 아버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자기 자신을 섬기지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마음으로 가져야 되지 그것을 육적으로 섬겨버리면 그분을 그냥 우상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은. 불교 그 돌덩어리에다가 불교도들이 비는 거하고 똑같은 위치란 말이죠. 예수님을 바깥에 있는 예수님을 섬긴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부활주일, 해마다 고난주간, 해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바깥에 있는 예수를 계속 지키죠. 그거를 우상 숭배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 안에 가져야 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나가 되는 거죠. I am that I am. 예셸 아흐. 하나님은 나고 우리는 너란 말이에요. 그럼 너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나,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너가 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너라는 이 육을 처리해야 되죠. 그래야 나라는 영,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우리를 100% 당신 자신은 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자꾸 너로 살잖아요. 마치 섬길 대상이 있는 것처럼 그거 섬기잖아요. 하물며 사람도 조금만 존경하면 섬기잖아요. 아 이분이 참이야, 이분이 지식자야, 섬기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게. 지식이라는 건 얼마 있으나 없으나 뭐 별 차이 없어요. 세상 살기에 조금 더 편리할 뿐이지. 그러나 실상은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면 그 지식들은 다 뭐가 되죠? 가짜 비진리의 아랫말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비진리에는 열광하지만 참된 진리에는 절대 열광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네벨이라는 비파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올바른 진리를 바르게 익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진리의 강수가 흘러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도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보좌가 여러분들 마음이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생명의 말, 생명과일의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걷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생명과일을 얘기하지 않고 선악과를 얘기하죠. 이거 하면 선하고 저거 하면 악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생명 강수만 흘러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연구해 본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 본들, 그것은 선악으로만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선악으로 기울어진 것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쪽 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노래자랑 봤죠. 노래자랑에 보면 똑같이 거의 잘하는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럼 하나는 떨어지면 눈물 흘리고 하나는 붙으면 웃는단 말이에요. 그걸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결국? 네?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꼭 경영 같은 걸 해갖고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 붙이고 하나 떨어뜨리고. 그럼 어떤 자에게는 속상함이 오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죠. 1등 하나만 남게 이러고 다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기쁨도 잠시고 슬픔이 들어가고 다 똑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것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위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위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위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별 수 없어요. 그럼 위의 것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 앞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앞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죠. 그렇죠? 휘장을 지나야, 휘장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 지나야 반드시 궁이라는 영원한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 궁이라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화과 같이 생겼잖아요. 작은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기 전에는 천여막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것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인체의 원리는 성경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66권이고 또 예수님이 6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인체 자신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죠. 복음이니까. 사람의 육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바사르니까요. 그래서 인체로 갖고 하나님은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5대형 입대주가 우리 인체 안에 5장육부로 있는 거죠. 그래서 5장육부가 튼튼해야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건강합니다. 거기서 하나만 고장나면 다 고장나요. 그래서 오늘도 네벨이라는 비파라는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돼야, 영이 규정돼야 진리를 익혀나갈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알 수도 없는 비파, 수금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님. 그게 뭔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아요? 인간의 감성에서 일어나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맨날 그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해요? 나는 너 죄인으로 안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하는데 자꾸 난 죄인이 하면 그건 불쌍한 일인 거죠. 부모 앞에서 자녀가 나는 바보예요 하면 그 부모가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그런 우리가 생각하듯 그런 생물학적인 비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파라는 네벨이라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풀어주시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비파야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는 반드시 네벨이라는 비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한나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은혜는 누구냐면 신약으로 오면 요한이에요. 요한. 한나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생명이고. 그런데 왜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그 요한이라는 게 한나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원래 반석인데 그에게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마지막을 장식한 네가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요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너 이거 하면 복받고 저거 하면 저주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은혜이고 100% 덤이고 100% 선물이고 100%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에
구했더니 주셨더라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올바른 비전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비전이 된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자신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잖아요. 다니엘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가엘, 가브리엘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10달 만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젖을 떼고 난 이후에 한나가 소 3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하나님의 집으로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포도주 한 가죽 부대가 비파예요. 비파를 포도주 가죽 부대로 해석해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비파를 들고 올라갔다 하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예물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포도주 가죽 부대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레벨을. 그러니까 맞소라들은 온전치 않은 해석을 해낸 거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인스턴트 음식을 지어낸 거예요. 보기엔 그럴싸하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인간의 최고의 병이 뭘까요? 인간의 최고의 병은 행위라는 병이에요.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려놓지 못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게 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 11장에서도 10가지라는 야세르 예수 그리스도로 병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적용되게 만들어 버려요. 인간들의 행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행위를 쓰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는 자꾸 행위를 쓰려 하잖아요. 행위를 쓰면 인간들이 하는 것 중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행위를 쓰면 내가 했다라고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게 있을까요? 나라는 게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 처리가 돼버렸는데 그리스도만 남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내가 했다고 그래요. 선행을 해고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우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100%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다 멸해버리죠. 왜냐하면 행위는 안 되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만 카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카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히 규정되는 상태를 가나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로 젖과 꿀이라는 헤레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